그러면 창조론자, 극단적인 창조론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창조론자가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창조론에 미쳐있는 사람들, 성경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 말하는 거 말고요. 이단 교주들 말하는 거 말고 성경을 올바르게 믿고 그 성경에서 이론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2018년에 돌아가신 작고하신 소천하신 빌리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삶은 평생 동안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사셨습니다. 여기는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대쯤일 거예요. 70년대인가? 그때 이제 유도 광장에 수많은 한 60, 하여튼 굉장히 많은 한국에 있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강연하러 오셨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어요. 모여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믿음이 없으셨는데 믿음이 생기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평생 동안 사시다가 100세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좀 극단적인 또 창조론자 한 명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앞에서 리차드 도킨슨이 이야기했던 이기적 유전자에 기초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교환하는, 바꾸려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리차드 도킨슨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완전하게 설명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천주교 신부인데요. 이분도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분이겠죠. 근데 그들의 삶을 잠깐 보면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모라카이 섬에 이 신부가 들어갔어요. 근데 한센병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한테 너희들도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와 주택과 병원을 지었어요. 가톨릭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은 좀 이상하게 좀 바뀌긴 했는데 하여튼 자신도 한센병 이렇게 이들 돌보다가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라카이 섬에서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막 허물이 다 한센병이 그 운동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퉁퉁 붓고 막 허물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한센병 걸렸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미엔 신부가 왔을 때 얘는 정상인이니까 피한 거야.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야.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옆에서 꾸준히 섬기고 막 이렇게 섬기고 뭐 병원을 짓고 하니까 보고는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끓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들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제 형제들을 진심으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이런 삶을 살았죠. 또 이분보다 앞에 다미엔 신부보다 또 훌륭한 또 우리나라의 손영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들에는 손동인과 손동신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그 동네에 한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공산주의란 사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지내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서 움직였었어요. 여주 반란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때 이제 여주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동네에서 밥 먹고 지내던 친구들이 공산주의 어떤 사상의 반란을 사건이 일어나자
일어나가지고 같은 친구였던 손동인, 송동신을 잡아가지고 너 기독교인이지 하나님 부인해 라고 하면서 안 부인하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죠. 너무 같이 동네 지내던 친구들이 아들 친구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아들 죽인 애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서 죽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이 둘을 철로 총으로 죽인 친구가 얘예요. 얘. 손양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인 얘가 죽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가 이손양 목사님의 사랑에 의해서 양자로서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손양 목사님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맞아요. 여기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일일이 한 명씩 다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일화를 하나 제 이야기하면 문둥병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돼가 중병, 그러니까 다 썩어 들어가서 고름이 엄청 온몸에 고름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같은 문둥병 환자들까지도 끓이는 이런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얘가 더 죽게 되니까 손양 목사님 직접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일일이 사람들 다 고름을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고름을 다 제거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이 분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과거에는 생각이 됐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 인생에 4가지 질문이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극단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 깊이 빠져있는 분들의 삶은 인생 아니야 그냥 없으니까 즐기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더 극단적으로 가서 그 이론에 파묻혀서 자신의 자연 도태설을 믿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죽여도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미엔 신부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자기 삶을 바쳤던 분들도 계시고 손양화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랑하면 자기 양자로 삼아서 평생 동안 아들을 귀하게 섬겼죠. 그리고 또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섬겼던 삶을 살아가신 거죠. 무엇이 그쵸? 창조론을 믿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교본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중간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잡는 게 올바른 삶의 방향일까?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사는가? 그거를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개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시크릿, 비밀이 무엇일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펭귄 보이시죠? 황제 펭귄인데요. 이건 누구 좀 아시겠죠? 황제 펭귄 새끼예요. 그쵸? 귀엽죠? 그리고 사자도 보이시죠? 사자는 사자 엄마하고요. 같이 있고요. 아마가 엄마 하마 뒤에 똥꼬에 붙어있네요. 또 원숭이가 있고 또 원숭이 같이 있네요. 신기한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신기하게 새끼들은 꼭 그 부모들 닮았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볼 땐 똑같죠? 예. 다르나요?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예. 그래서 모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법칙. 펭귄은 펭귄을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하마는 하마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 거예요. 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펭귄이 침팬지를 넣지는 않죠. 자,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저 아들, 그리고 저 와이프, 딸. 지금은 좀 몇 년 전 사진인데, 일단 최근 사진 올리려다가 좀 그래서. 하여튼, 이 아들은 절 닮았대요. 조금 닮았나? 그리고 이 딸은 우리 엄마를 닮았대요. 제 딸이 지금 중학교 올라가면 살이 좀 쪄가지고 좀 날씬한 사진으로 올렸어요. 하여튼 아빠와 아들. 아들은 지금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커버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엄마 아빠 닮아요. 당연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쵸? 우리가 그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공개되어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올라가면 올라가서 내가 미생물에서 우리 부모가 미생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그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데 그쵸? 자, 성경에 있는 내용 공개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여기 영어로 보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예. 하나님이 뭐 눈 두 개, 코 하나 이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이미지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모님의 이미지가 딱 보면 그 아들, 여러분들의 형상 속에 부모님의 형상이 남죠. 즉 그 말은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밀로 그러니까 비밀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절대 유인원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유인원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성경이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즉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이 원수인가 보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걸 믿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아들의 영을 너한테 보내서 너가 아들임을 깨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았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까요? 불의하고요, 추악하고요, 악의가 가득하고요, 교만하고요, 살인, 분쟁, 시기, 무절제, 탐욕, 악독, 정욕, 무정, 무자비, 미움, 비방 가득해요. 이런 죄악이 가득할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형상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쫙 가득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타락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편안하게 잘 교육을 받으며 지냈어야 할 아들이 아버지 간섭이 싫다고 아버지 사랑이 싫어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나가버리니까 먹고 살겠다고 뭐 별걸 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거 혹시 모르시죠? 네. 리겐 딕이라는 아버지가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이거 다 이거는 제가 글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딕이에요. 딕. 릭의 아버지가 딕이에요. 이건 그냥 보지 말고 말로 설명할게요. 딕인데 딕이 아버지예요. 릭이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이렇게 좀 지체 좀 몸이 안 좋게 장애아이로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군인 출신인데 근데 이 아이가 잘 보살폈죠. 근데 이 아이가 좀 나중에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단어가 run이란 단어를 이렇게 타이핑을 쳤대요.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직장 그만두고 이 아이를 위해서 철인 3종 경기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철인 3종 경기를 오랫동안 달린 거죠. 수영하고요, 자전거 타고요, 마라톤하고 이렇게 아이와 같이. 그래서 이 릭이 아버지가 함께 해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딕이 아니야, 너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릭 아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닌 거 알면서도 해야 될 거 그걸 하지 못하는 내가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 선을 위해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걸 가정을 위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그냥 정욕도 욕심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무능한 존재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만한 요런 통이 있어요. 이 통 안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들을 끄집어내요. 근데 이게 다 고갈돼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굶주린 삶을 살죠. 그래서 매일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것도 바닥에 새. 조금만 넣어두면 또 새고. 그런데 엄청난 이렇게 큰 우물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물이 계속 솟아나.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이거는 조그만 물통이고요. 샘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퍼다 날라도 물이 계속 차. 그러면 우리는 그 물로 인해서 갈증이 해결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조그만 물통에 있는 삶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샘솟아나는 무언가를 공급해 주세요. 그 공급을 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슨 죄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 게 죄가 아닐까요? 그게 아버지한테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돈을 좀 훔쳤어요. 먹고 싶은 거 옛날에 어릴 때 없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 몇 개 꺼내가서 과자 사 먹고 그랬긴 했는데 혼나긴 했지만 먹고 싶어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하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아저씨 누구예요? 누군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아닐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안 좋은 거야 말하는 거니까. 왜? 우리는 아직 어려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나요? 아니면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장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화내시겠어요? 가장 불효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이시고요. 불의한 자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너 죄 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죄 다 용서해 줄게. 아버지한테로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렴. 나 다 용서해 줄게.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 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 receive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것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절대 여러분들은 미생물에서 진화되어서 유인원보다 우월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아직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는 방법은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또 아버지인 줄 모르고 저의 멋대로 살아왔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요. 여러분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부와 귀 이런 것들도 포함돼요. 그리고 세상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 기쁨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 다 공급받아요. 시련과 역경이 없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